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며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었던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찬양팀, 또 기도자, 또 우리 신우교사들, 또 섬기는 이들 가운데, 또 우리 신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절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주시기 원했던 것은 복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면서 원하셨던 것은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끊어졌었습니다. 그 끊어질 뻔한 위기 가운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복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살려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섰을 때 우리 섬기는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며 살리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배자, 우리의 삶의 자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시금 복을 주셨습니다. 그 끊어질 뻔한 그 위기, 그 죽을 뻔한 그 위기 가운데 복을 주시면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시면서 하셨던 그 복의 말씀이 다시금 그들에게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축복의 한계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축복의 한계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절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물고기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사람은 부분입니다. 전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전부라고 하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생명이 전부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가지고 모든 짐승, 모든 새, 모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일들과 세상의 일들 가운데 너가 더 이상 이제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희를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편이 되시면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용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의 손에 붙였다. 너희들이 싸우면 이길 것이다. 너희들이 돌보게 될 것이고 싸우게 될 것이고 이기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붙였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되는 것이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배자로 걸어갑니다. 또 기도자로 걸어갑니다. 우리 가정 안에 기도의 일들이 있고 삶 속에 기도의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며, 또 가족을 위해 구원하기를 위해 기도했었던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는 손에 붙여주심의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3절입니다. 모든 산동물은,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 계속해서 모든 올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다 너희의 것이 된다. 너희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채소와 같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전 성경을 보면 이전까지는요, 사람들이 채식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는 것, 육식의 그 부분까지도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허락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되 그 생명이 들어있는 피째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기를 다 주셨지만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왜냐하면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이기 때문이 그런 거 아닙니다. 생명을 주신 자의 그 권한이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래서 너희가 동물들을 다스릴 때 함부로 행하지 말고 먹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만 그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 행위가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그리고 핏째 먹지 말라. 오늘날은 그 예배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있습니다. 다 해라, 다 누려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지만 예배자로서 너가 사는 것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동물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너가 그 사람을 함부로 해하면 하나님을 해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생명 속에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는 아버지의 영이, 아버지의 형상이 닮은 대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이렇게 잘 존귀하게 여겨주기를 바란다. 그러했을 때 너희는 내가 복을 준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말씀을 지키는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이렇게 주시면서요, 조건을 거세요. 근데 그 조건이 못 지킬 조건이 아니라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계속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그 조건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안 주면 내가 뺏어.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온전하게 누리고 사람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8절입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언약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세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 약속을 확증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확증이 여러분과 함께한 부대원들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또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약속을 세우리니. 근데 약속은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은 약속보다 조금 더 높은 개념을 갖고 가는데 나라와 나라, 마을과 마을, 부족과 부족이 문서를 쓰고 사인을 하는 겁니다. 값을 우리는 이러하다.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계약의 조건들이 분명한데 하나님 먼저 계약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약속한다. 너희와 계약을 한다. 그 계약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더 이상 내가 이러한 아픔을 이 땅 가운데 주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아니할 것이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지 두려워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세요. 내가 홍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를 더 이상 강제로 또는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나를 억지로 믿게 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에 복 주시고 번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너희를 구원한 그 죄 땅 가운데 구원한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경외하는 자녀로 품을 것이지 홍수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를 협박하지 아니할 것이야. 이 이야기를 하시죠. 12절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존재, 세계 모든 생물 가운데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 약속을 했는데 증거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증거야. 이것을 보면서 너희가 이렇게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언약의 증거와 예표는 무엇이냐?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증거가 있어요. 비가 오면 보이는 그 무지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를 상징하는 그 무지개를 통해서
그 홍수를 상징하는 무지개를 통해서 이것이 증거야. 너희들의 마음이 약해질 때, 너희들의 마음이 힘들 때, 이 무지개를 통해서 생각해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 너희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을 때, 이 무지개를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에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일어서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의 증표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들리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의 증거고 내가 살아있음의 역사다. 그래서 무지개는 창세기의 그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느니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지금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모든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냥 부분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천지 모든 만물하고도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 우주의 모든 것 사이에 내가 언약했다. 그 언약을 내가 어떻게 하리니? 기억하리니. 이게 중요해요. 언약은요,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이 그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무엇하리니? 언약을 기억하리니. 내가 너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복주고 너희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 언약. 내가 다시 와서 심판해 주러 오지만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자들 가운데 내가 반드시 그를 지킬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거라는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참 중요하죠. 16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다. 이 땅 가운데 무지개는 구름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그 구름 사이에 있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무엇 하신다고 되어 있죠? 기억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무지개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기억 못 하실까요? 기억하세요. 무지개는 우리를 위한 배려신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보이지 아니하고 함께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기억할게. 너희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무지개가 성경에 한 3군데 정도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무지개로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있어요. 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심판해 주러 오시기 전에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는 이 무지개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요, 비가 와야 무지개가 보이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왜 무지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고 참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지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심판의 보좌 그 위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계시록을 보면서 이 무지개를 놓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언약하셨던 것이 이 땅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기억하신다. 창세기와 이 계시록은 모든 말씀은 이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내와 긍휼하심을 상징하는 그 무지개.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이렇게 걸려있는 무지개가 우리 안에 그 천국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근데 가슴 아픈 일들도 있어요. 이 땅 가운데는 무지개가 어디 걸려 있을까요? 저는 제가 외국에 출장을 이렇게 갈 때도 보면 그 바에 식당에 이렇게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는 데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가을에 또는 봄에
무지개 깃발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러한 자유를, 무지개의 이 다양한 자유를 나는 얻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들고 다니는 그 무지개에는 색깔이 또 하나 이렇게 빠져 있어요. 자신의 자유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있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면서 너는 말씀을 지켜라. 내가 복주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해줄게. 약속의 무지개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짓밟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무지개는 나의 자유, 예수 없음의 자유, 하나님 없음의 자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의 자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안에서 풍성하고 번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지개를 통해서 또 저 천국의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변질시켜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손에 그 못 박히심과 그 창자국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오늘도 길이 참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언약이 있습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다려주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새 육체를 입으셨으면 몸이 다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멀쩡해져야 되는데 유독 예수님의 형상 가운데는 그대로 있는 부분이 있죠. 그 손의 못자국이고 그 허리의 창자국입니다. 주님은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한다. 나다. 너희를 위해 죽은 나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 창자국을 통해서 못자국을 통해서 하늘의 무지개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심판해 주러 오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말씀을 지키며 나의 말 안에 거하라.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복 줄 것이며 이 땅 가운데 번성케 하실 것이며 하늘의 그 일들 가운데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오늘 그 언약을 붙잡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세상의 자유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고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는 모든 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